저는 설 명절이 되면은 제 친가에서 하루 그리고 처가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근데 참 외로워요. 친가를 내려가면은 제 남동생은 미국에 있고 여동생은 늘 친정이 아니라 시댁에 가버리죠. 제 혼자거든요.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처가를 가면은 처남이 셋이나 있는데 처남들도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처가에 갔어요. 그래서 늘 친가나 처가나 제 혼자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친가에서는 하루 저녁 머물지 않고 얼른 방문했다가 처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처남이 셋 가정이 다 있는 거예요. 조카가 2명인데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들과 좀 친해지려고 나에게 세배를 하면 내가 10년 동안 밀린 세뱃돈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정말 한번 해봐라. 세배를 했고 제 지갑에서 세뱃돈을 꺼내서 주니까 얘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해. 얼마나 큰 돈을 받았는지. 얘들이 벌린 입을 우리 딸이 찍어놨어요. 온 집안이 화기애애 좋은 설날이 됐습니다. 왜 이 조카들이 놀랬을까? 생각지도 않은 세뱃돈이. 오랜만에 본 고모부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도 기대 이상의 세뱃돈을 주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삐그덕거리고 때로는 아픈 이유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사랑과 바라는 사랑의 차이.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는 하지만 받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정도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일까? 어린이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랑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해를 못하면 자식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수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 조카들은 내년 설이 되면 누구를 기다릴까요? 저만 기다리겠죠. 여러분, 세뱃돈이라는 결과보다는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 서로에 대한 기대를 채워주면서 사랑이 뭔지를,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서로 맞춰가는 것, 그게 정말 더 사랑다운 일이죠. 고모부가 목사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놀라겠어요. 목사님이라 그러면 짠돌이고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통도 크고 세뱃돈도 많이 주더라. 여러분, 세뱃돈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겨진 기대를 충족해 주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될지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완성된 사랑이 없어요. 완벽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완성된 사랑과 완벽한 사랑을 넣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사랑은 그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시대를 회복하는 그것을 원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돌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랑을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걸 타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사랑의 뭔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사랑의 기대치가 뭘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살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다 있잖아요. 다 사랑하는지 알지만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기대치와 방향, 모습이 뭔지를 내가 그걸 분석하고 파악하고 채워주지 못하면 늘 힘들고 어긋나고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사랑이냐 객관적인 사랑이냐는 분석이 필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사랑의 크기는 대부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바램과 방향, 그 기대치에 사랑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사람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업하는 우리들이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절대자의 사랑을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죠?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방금 읽으신 이 가사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관적으로 느낀 것일까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저렇게 평가된 것일까요? 주관적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같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어떤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시골에 힘들게 사는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워, 교회가 작아서. 그래서 평일날은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날은 도시락에다가 편지를 써서 줬대요. 근데 그 편지가 유대인의 시 한 편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지킬 거라고. 그 안에 편지를 읽고 자괴감에 빠져있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쓴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 가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냐는 이 사랑은 주관적인 사랑일까요? 객관적인 사랑일까요? 그 목사님이 느끼신 주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지 모르겠다.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만큼 큰지는 나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부모님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다고 느꼈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몰라요. 자식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근데 왜 말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까? 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립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 형편이 나쁠 때 달라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와 은혜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리 애쓰고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주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뭐냐? 견고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사실이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보장했던, 보증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진리인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주관적인 나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말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임을 안다면, 길고 긴 시간 동안 검증된 것임을 안다면 나의 주관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리에 견고하게 변하지 않게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는 내가 사기를 치고 돈을 다 까먹고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는 것, 그런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거기에 객관적으로 계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배짱이 좋은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가슴이 터지죠.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을 내밀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주관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안 들 때마다 흔들리고 바뀌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그 위대한 사랑으로 계셔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을 믿고 그 앞으로 배짱 있게 달려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게 중요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들,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 그거 상관없어요. 저 훗날 민족이 이루든지 상관없고 지금 내 몸에서 날 상속자 한 명이 없어요. 그것만 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요 30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무려 30년 만에 들어주셨다. 그 30년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진동이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안 줄 리가 없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의심하는, 객관적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못 믿고 주관적인 자기 삶과 형편에 따라서 매번 흔들리는 그 모습을 성경은 단 한 번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한 일, 심지어는 여러 번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아내 사라와 피식피식 웃고 비웃었던 일들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내 사라가 여보,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순종해가지고 낳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한 15년쯤 있다가
하나님이 30년 만에 자기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이스라엘은 한 3살 정도 됐는데 3살 정도 됐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마엘이 15살, 17살 정도 된 애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 가서 하갈을 쫓아내시오. 이스마엘도 쫓아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근심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근심이 어떤 근심이어야 되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고를 치고 죄를 보면서 결국은 그 죄의 열매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는구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벌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걱정, 인간의 걱정, 아들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모습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나타나셔서 아들 때문에 여종 사라 때문에 하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죠. 여러분, 죄에 한번 묶이면요, 죄의 속성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의 열매인 아들을 낳고도요, 그것 때문에 힘든 문제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자 시작. 죄의 피해는 자기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으니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누가 공경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스마엘 아들이 쫓겨나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인인 사레가 자기 몸종이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라, 나오면 나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자기가 지었으면서도 죄의 열매는, 죄의 벌은 자기가 안 당하고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새벽과 저녁에 계속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몇 년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삶이 풀어지지 않아요. 300만 원 사고월세 보증금에 300만 원 월세를 내는 게 마지막 1년이면 끝나는데 돈 한 푼 없는 그곳에, 동명동 그 집에서 살면서 아내는 출근하고 아침에 2딸의 머리를 따서 유치원에 보내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면 첫째 딸을 다 따고 준비하고 둘째 딸을 따는데 첫째 딸이 가고 싶은가?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둘째 딸 떠고 싶은데 그냥 밖에서 그냥 차 멈추는 브레이크 소리가 깨 하고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한 7, 8m 되는데 못 가겠더라. 후들후들 떨려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문 밖으로 가봤더니 차하고 우리 딸 다리하고 딱 붙어 있어요. 운전자도 벌벌 떨고 있고 우리 딸도 벌벌 떨고 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를 치시지 왜 내 딸을. 죄의 속성은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자식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식 근심과 자식 걱정에 제대로 해결책을 못 찾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무속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속성. 둘째, 자 시작. 죄는 가까운 데서부터 확산된다. 죄는 절대 멈추는 게 아니고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인 사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뭘로 갚은 거예요? 복수로 갚은 거예요. 복수로. 여러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브엘세바 광야라 그랬어요. 내쫓기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쫓아내서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피해자가 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늡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들이 반명히 닮아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죄는 닮아가는 것이고 전염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 세 번째 죄의 속성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요, 떡하고 물 한 주머니를 줘요. 여러분, 아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겠다고 말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아침에 어떻게 보낼까요? 저 같으면요, 나귀를 한 10마리 주고 종을 한 2명 딸려 보내고 떡도 한 1톤 정도, 그 다음에 물도 한 100개 정도를 준비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 것은 떡 조금하고 물 몇 병이요? 한 병이에요. 이건 살려고 보내는 겁니까? 죽으라고 보낸 겁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를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왜 힘들고 어렵냐?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단 한 번도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싼 똥을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치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죄의 열매, 죄의 대가를 늘 피하고 삽니다. 도망치고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고 잡혀서 책임을 지더라도 되도록 적게 지려고 하는, 사람은 죄의 대가인 죄의 열매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죄는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일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내가 진실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부모이시죠? 부모님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자녀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100가지 정도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100으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훨씬 적게 이해할까요? 100% 적게 이해하죠. 왜요? 부모의 사랑은요,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객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주관적인 사랑을 마치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나는 사랑을 많이 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어린이날 우리가 주는 부모로서의 사랑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자식들에게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심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랑이 뭘까? 제가 연구하고 찾아봤더니 그것은 뭐냐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부모의 사랑은 각기 다 다른데 부모의 사랑이든지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의 가장 객관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원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렸죠. 그런데 타락한 그 사람의 뒤치다거리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세요. 사람이 지은 원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냐 말할 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의 사랑이 주관적인 것 말고 그냥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큰 차이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은 유한해요. 능력에 따라 다르고 죽음인 끝이 나고 상황, 환경에 따르고 심지어는 자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에요. 무한 책임이에요. 따라서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영원하고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주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자녀가 이해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위대하신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감을 배우자. 적어도 깨달아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무한 사랑의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자,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첫째, 끝없는 생명 책임이었습니다. 끝없는 생명 책임이었어요.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 가지고 간 물과 양식이 다 떨어졌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이스마엘, 적어도 15살이면 어리죠. 그 어린 이스마엘을 아버지 아브라함만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버렸을까요? 어머니인 하갈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자 어머니인 하갈이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못 보니까 화살을 하나 쏠 정도 있는 머리는 거기서 마주보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울고만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갈이라고 그래요. 물 한 동이 떨어졌고 떡도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죽자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들쳐업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야지.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래야지. 에? 안 그렇습니까?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이고 매 맞아 죽든지 나는 못 나가겠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살리려면.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주보고 있다고요? 세상의 부모의 사랑은 이럴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는 매정하고 어머니는 무능할 때가 많아요. 매정한 아버지와 무능한 어머니 사이에 그저 주관적으로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문제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매정한 아버지와 이 무능한 어머니 사이,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그 신음소리, 그 울음소리를 저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갈아, 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떨어지지 죽을 걸 보지 말고 네 손으로 다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전해주세요. 매정한 아버지와 무능한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물을 주고 음식을 주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물을 좀 몇 병 더 주시고 떡을 주셨다고 해도 다시 사랑할 희망이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하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와 좌절이 있고 어려운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음식과 떡을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였구나.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요, 낳아놓고 먹여 길러준 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을 살려가야 돼. 꿈과 희망,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네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그 소망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살리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될 것은 죄의 열매일지라도 생명만은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마엘은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열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고를 쳐서 만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인, 죄의 열매인 그 생명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생명을, 죄의 열매인 생명마저도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좋아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천국 가서 영원히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건강에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이나 자손만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일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끝없는 생명 책임이에요. 그 끝없는 생명 책임이 바로 우리의 구원, 영생으로 보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자,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둘째, 끝없는 용서였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죄를 끝없이 반복을 해요.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우리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태생적으로 죄를 짓는 것,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또 반복해요. 창세기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주석학자, 성경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해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는 뜻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는 뜻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나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믿을 만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지금부터 책임은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선포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냔 말이죠. 우리도 늘 기도하다가 막히거나 평생을 예수 믿어도 안 되면 우리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요. 나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요, 대놓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 왜요? 하나님을 신 없는 분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신을 넘어서 보독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유혹당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원죄가 뭐냐면 사람이 지은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냐?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전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면 내가 이럴 일이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 원죄의 습성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전히 범하고 우리도 또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이 원죄 반복을 덮어줍니다. 자,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어깨 한번 펴시죠. 오늘따라 유달리 더 힘들어 하시네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생각하셨고 임신하고 행하게 하셨다. 다 덮어주시고 끝없는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열매까지도 책임지고 뒤치다꺼리 하신 분이라는 메시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입니다. 부모가요, 자식이 지은 죄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 부모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요,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전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달라이 차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순종한 길을 가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으신 하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셔서 위대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누구에게서 아내를 구해줍니까? 이방. 자기가 아무리 애굽의 핏줄이라 해도 아버지는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핏줄을 따른 게 아니라 하갈은 자기 애굽의 핏줄을 따라버려요. 왜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 여인 중에서 자기 이스마엘의 아들의 며느리를 삼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자식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못 물려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 섭리의 옛가심이 된 거예요. 아람 민족이.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냉정해야 돼요. 자신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네한테 안 준 것이 뭐고 베풀어주지 않는 것이 뭐고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사랑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결의 있게 결단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열매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자식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까? 그 자식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보장받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그 아까운 생명들이 60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연결하고 이끌어가는 결단 있는 부모와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